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기야.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기야.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또 모이게 하시고 적지만은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말씀이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면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온데 여름에 일하는 자는 겨울에 굶주르지 않겠다는 말씀대로 은혜의 날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깨어 근신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 흩어져서 참석지 못한 지체들 마음은 주님과 동행케 해주시고 하늘의 만나에만 관심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성막에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든 것이 이제 법궤죠. 법궤는 하나님의 보호자인데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임재를 의미하고 두 번째가 이제 상이죠. 상, 조각목으로 만든 빵을 지니라는 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차려진 은혜의 상이었고 또 지금은 교회에 차려진 은혜의 상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배고픈 자, 즉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자, 자기 죄를 아는 영혼은 언제든지 와서 예수님의 의를 먹고 의인되는 영생하는 그런 이제 은혜의 상이라 그랬죠. 특별히 30절 보면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즉 진열하는 빵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은혜의 상이 계속 차려져 있죠. 그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는 이 상이 차려 있고 하늘나라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이 되시죠. 이렇게 이제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제 세상을 밝히고 섬기는데 그것이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 상은 남쪽에 있고 그리고 이 등대는 북쪽에 있죠. 그래서 세 번째를 등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등대. 물론 이 등대는 항상 예수님이 먼저지요.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두웠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을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참 등대시 예수님. 그래서 이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참 빛이 오셨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요한복음 1장에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이제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빛이라, 빛을 보았다.
마태복음 4장을 봅시다. 빛으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옛날부터 모든 종교는 빛이라고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밤을 밝히면서 꼭 촛불을 갖다가 밝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뿌리가 성경에 나왔고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4월 달에 제등행렬이라고, 제등행렬 등 하나씩 얼마씩 갖다 바치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이 참 세상의 빛이시. 빛이란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진리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참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 가운데로 다니면 어둠에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또 요한복음 8장. 그래서 하도 이제 자칭 빛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영혼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빛이다. 8장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을 따르는 자들이죠. 어둠은 항상 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 빛이란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12장 35절 36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이스라엘 땅이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성소의 세 번째의 기구로 만들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빛을 밝히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을 밝히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어떻게 이제 이 등대가 만들어지느냐? 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죠, 하나. 떡상이란 것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떡상이라고 그러죠. 상은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등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5장 올라갑시다. 그 등대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정금으로 만들되, 정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참 하나님. 항상 성경의 정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불에 녹여서
틀을 짜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망치로 쳐서 금을 들여가지고 등대를 만듭니다. 쳐서 늘여가지고 만든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금 가지고 가운데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단계로 활처럼 접어가지고 이렇게 양쪽 가지 하나씩 그렇게 3단계로 만들어서 가지가 전부 6가지가 돼요. 한쪽에 3가지, 한쪽에 3가지. 그리고 가운데 기둥은 6가지를 그러니까 1층, 2층, 3층식으로 3단계 가지를 지탱해주는 기둥이죠. 가운데 기둥이. 그리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활처럼 굽어가지고 양쪽에 3단계에서 6가지가 됩니다. 가운데 기둥까지 합치면은 총 7가지가 되죠.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예수님 홀로 계시거나 6가지가 홀로 있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등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6가지하고 가운데 기둥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7 완전한 등대가 된다. 그 등대 위에 이제 등잔에 거기서 이제 초가 아닙니다. 초가 아니고 촛대가 아니에요. 촛대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촛대가 아니고 감람유로 이 불을 펴요. 감람유로. 초도 일종의 기름이겠습니다만은 감람유로 이 기름을 만들어 불을 켜는데 쳐서 만들었다. 우선 망치로 쳤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즉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시는 120대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특히 그 아담의 옆구리가 째지고 옆구리가 째지고 갈비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갈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신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망치를 칠 때 가운데 기둥에서 쳐가지고 옆으로 가지를 내고, 그래서 양쪽에 6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는데 32절 보면은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이것이 옆구리죠. 옆구리. 등대 곁에. 옆구리는 첫째는 심장이 있죠. 그 다음에 동반자죠. 보통 옆구리를 애간장이 탄다 그래요. 애간장. 애간장, 간. 그래서 우리 사람 갈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양쪽에? 12개씩 24개죠. 하나님께서 우리 양쪽에 12개 24개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오른쪽 갈비는 12지파, 왼쪽 갈비는 12사도 합쳐서 계시록 24장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12개 갈비를 만드셔서 완벽한 조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가 6가지 씨를 둘로 합치면 12개인데 이 옆구리에서
옆구리에서